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공가 나왔습니다. 올해 새 공가입니다. 공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공가 제목: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요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서론: 지식 중에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요, 둘째로 귀한 것은 사람을 바로 아는 지식이요, 셋째는 사물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번 공과는 사람에 대한 지식의 일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본론 1. 영육으로 지음받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라 사람이라 하였고, 타락 후 사람을 육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 중에 영원전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대속을 입고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때 산 영을 속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중생 후 영은 버리고 심신만 악령과 악성과 악습과 단합되었을 때 옛사람이라 하였고, 또 심신이 중생된 영과 단합되었을 때 새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불신자는 육체의 사람, 타락한 사람, 곧 변질된 사람이라 합니다. 죽은 영과 악령과 악성과 악습과 심신으로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신자에게만 새사람과 옛사람이라는 이름은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심신의 주격이 되는 산영은 하는 것은 이거는 그거를 따로 문장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붙여놨습니다. 심신의 주격이 되는 것은 산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유혹에 빠져 심신저의 주가 되는 산영을 버리고 자기 영을 죽인 원수, 즉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자기 주로 착각하여 심신이 악령과 악성과 악습과 단합하여 행동할 때를 옛사람, 마귀의 자식이라 합니다. 옛사람으로 한 은행심사는 전부 자살, 자멸뿐입니다. 이놈이 전 인류를 삼킨 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8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부활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우신 까닭은 이렇게 인생이 죽기 싫어하고 망하기 싫어하면서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게 속고 속아서 하는 모든 것이 멸망과 자살만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겨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리 판단과
은행 심사할 때에 자기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이것부터 판단하고 날뛰어야 합니다. 3.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과 성령의 감화감동과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감사하고 이 세 가지 은혜의 배치가 아니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은행 심사의 행동을 할 때가 중생된 산령과 심신이 단합되는 때니 새 사람으로 살려고 힘쓰는 때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 때는 죄와 의와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다 담당하고 전지전능 사랑의 하나님으로 동행하기 때문에 이는 전부가 생명이요 평강이요 승리와 영광뿐입니다. 축복과 기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전 생활은 다 영생이요 심신의 기능도 다 영생이 되고 관련된 물질도 다 영생됩니다. 문답 1. 불신자의 이름을 말하시오. 답. 생령사람, 육체사람, 타락사람, 변질사람, 죽은 사람, 마귀의 자식이라 합니다. 이 신자의 이름을 말하시오. 생령사람, 육체사람, 타락사람, 변질사람, 죽은 사람, 마귀의 자식, 대속받은 사람, 중생된 영, 새사람, 옛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라 합니다. 네.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아주 전체를 다 정리를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공가로 남겨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남겼고 또 그게 관련된 요 설교를 들어보면 참 깊은 말씀이고 우리가 알기가 힘든 말씀이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회개해야 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이것은 다 망하는 것인데 옛사람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뭔지 알아야 구원이 되는데 그 새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마지막은 다 사망이요 새사람 생활은 마지막은 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생활은 다 버려라. 이거는 버리지 않으면 너는 멸망이 되니까 버리는 이 일에 힘쓰고 또 새사람을 입는 이 일에 힘쓰라. 두 가지 힘을 쓰라. 자, 옛사람을 우리가 무엇이 옛사람인지 또 새사람은 무엇이 새사람인지 또 속사람은 또 뭔지 겉사람은 뭔지 또 타락한 사람은 뭔지 타락 이전의 사람은 뭔지 자 우리가 맨 처음 분류는 타락 전 사람과 타락 후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타락되지 않았을 때 그때 사람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서 첫 사람을 지었을 때 그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사람 이름을 생령이라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사람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는 그냥 사람이라 불렀고 생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생령은 살아있는 영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주격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생명을 지었다.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짓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난 뒤에야 비로소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의 산령이 됐다 그 말입니다. 생이라면 살생자 아닙니까? 살생자를 생명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산령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영을 지었을 때는 죄가 있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 짓는 과정에서 영을 지어놓고 그것도 아직 생명은 없습니다. 영을 지어놓고 육도 지었고 그 영육으로 짓고 난 뒤에 그게 생명은 없는 그 단계에서 생명을 주는 그 단계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제는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연결되는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거의 생명이 된지라, 거의 사람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비로소 사람입니다. 만약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산령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보면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타락하여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어십니다. 숨을 내어주면서 성령 받으라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산령이 됐다 그럽니다. 산령이. 내가 이걸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창조 때 하나님이 산령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을 주어서 그에게 죽은 영이 살도록 한 그것을 갖춰서 산령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조할 때는 죽은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생명이 없는 단계로 창조해서 생명이 있는 단계로 나간 것이 바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또 예수님이 그 숨을 불어넣어서 그에게 산령이 되도록 했다는 것은 이미 타락한 자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때는 피가 들어가야 되고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 그 근거가 되어서 이제 성령을 불어넣어 주니까 비로소 이제는 산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이나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서 죽은 영이 다시 사는 요 산령이 된 것이나 내나 같지만은 차이들은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는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또 창조 때 그때 생기를 보는 때는 대신 죽는 그 수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살리신 겁니다. 살렸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린 것이 아니고 아직 생명이 오지 않은 것을 생명이 오게 해서 완성을 한 겁니다. 생명을, 사람 되는 것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1차 창조는 없는 가운데 지은 것이 1차 창조요. 2차 창조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2차 창조입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2차 창조가 훨씬 어렵겠고 또 2차 창조는 한없는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이 들어가서 모든 것 다 드리는 사랑이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피로 또 진리와 성령으로 살린 겁니다. 숨을 불어넣어 줬다마는 성령을 불어넣었다는데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오고 또 진리는 예수님이 대속을 통해서 이 진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었다 이 말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그에게 접선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결하니까 영이 다시 사는 겁니다. 영이 다시 삽니다. 영이 다시 살아서 그것을 중생된 영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속사람은 영입니다. 심신이 아니고
중생된 영입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 그 사람인고 하니 그 사람은 죽은 심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아직도 살지는 못했고 이 심신은 살리지 않고 영만 살린 겁니다. 영만 먼저 살렸고 이 심신은 아직 죽어 있는 상태, 그걸 갖춰서 그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후편하, 그 사람은 자꾸 죽어간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영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가기 전에, 후패되기 전에 다 이것이 낡아지고 쇠지고 썩기 전에 그것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새사람 생활이에요. 새사람 생활을 하면 죽어가는 그 심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사람 생활이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만약에 새사람 생활 반대가 되는 옛사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차차차차 굽혀서 이 기한이 지나면 결국은 다 소멸되고 다 썩어져 버리고 다 심판받게 되는데 이것이 다 썩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죽이는 방법도 있고 죽은 것이 영원히 죽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새사람 생활입니다. 새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새사람 생활을 가르칩니다. 새생활, 새사람으로 사는 그 생활을 가르쳐서 새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새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사람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그는 영생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옛사람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망으로 최종 결정되는 그런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후패되기 전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도 후패되기 전에 얼른 이 땅에 있을 때 새사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 영생이 됩니다. 영생. 옛사람 생활하면 영원히 죽는 영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인 비록 후패되는 이 심신이지만도 이걸 살리면 영생이 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또 귀합니까? 이 육체의 생명이 귀하다가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은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람은. 그러나 영원히 멸망되는 가능성도 있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으로 살면 영원히 죽는 생활이요. 새사람으로 살면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이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썩어진 것을 심고 뭐랬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그랬단 말이에요. 썩어질 우리 심신을 다 심으면 새사람 생활하면 그 말이에요. 썩어진 우리의 심신을 가지고 새사람 생활하면 그 말이에요.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영생할 것으로 다시 부활되고 다시 살고 그 말이에요. 자, 이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이.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사람은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것이고 이것을 심으면 이만은 새사람 생활하면 그걸 가지고 새사람 생활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다 다시 살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욕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까지 다시 살게 되고 또 육의 것은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영생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다 후패되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새사람 생활하느냐 옛사람 생활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의 심신의 구원은 새사람 생활하느냐 옛사람 생활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새사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의 심신이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 그는 옛사람 생활이요.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생활. 저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 여기에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가는 생활인데, 그 다른 말로 하면 죄된 생활이요 불의의 생활이라. 이 죄와 불의가 되도록 하는 그 주동자는 누굽니까? 옛사람이라 하지 말고 누굽니까? 악령과 악성과 악습입니다. 이게 원수요. 이게 우리의 원수요. 그것이 들어서 옛사람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라는 요게 피동되어 사는 것이 옛사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신이 어떠한지 악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악성에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신이 악습에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끌려가서 다 원치 않은 그 죽음을 다 죽게 되고, 참 그 사람이 싫어하는 그 모든 죽음을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있는데 가니까 다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여동생 둘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좀 일찍 왔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늦게 오는 바람에 죽었다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잔다. 그러니까 또 말할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렇지, 지금 죽은 줄 이제 와서 꼭 안 죽은 거 생각하지만도 죽었습니다.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지, 그게 안 죽었다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 몰라서 지금 며칠 됐는지 모르니까 그냥 잠잔다 이래 했거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래 죽었다. 그때는 죽었다. 너희들의 말에 만나면 죽은 것이 맞다. 죽은 것이 맞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보면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잔다. 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전체의 뜻을 본다면 잠잔다는 것이 맞고, 너희들의 이 땅에 있다가 결국은 죽으니까 죽는다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말로는 너희 말이 맞고, 내 말로는 이것이 잠잔다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또 그들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로 한다면 죽은 것이 맞다. 그래 죽었다. 그래 해줬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로는 다시 살아날 부활이 되니까 잠자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다시 살지 못하니까 울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게 울었습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저들이 그렇게 죽음을 싫어하고 이 죽는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죽었느냐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이제 심신이 말이야. 악령과 악성과 악습과 하나가 되어 사는, 그게 따라가다가 다 죽었다. 너무 불쌍하다. 그 중생된 그 영은 버려버리고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게 거기 착각하여 그것이 주인인 줄 알고 속아서 그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죄된 생활, 불의의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죽은 그것이 불쌍하다 그 말. 나사로도 불쌍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불쌍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우는 사람들 다 죽으면 싫어하는데, 죽으면 이게 슬퍼하는데, 그 죽도록 한 그 악령과 악성과 악습, 그 놈이 얼마나 분하며 그로 인하여 죽은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며, 불쌍하니까 울었고 분하니까 통분했고 통분하면서 울었다 했습니다. 그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 대해서는 통분을 하고 분하게 여겼고, 죄를 지은 그들이 죽게 됐으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울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되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악령 따라가는 생활, 악성 따라가는 생활, 악습을 따라 움직이는 그 생활은 전부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죄로 향하여 갑니다. 죄로 막 다름질해가 죄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가 어디로 치달았습니까? 바다 속으로 치달았습니다. 죽음 속으로. 귀신 들어오면 죽음 속으로 돌진해 갑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 속으로. 귀신이 들어오면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 죄 짓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자기한테는 유익이 되고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죄 속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돌진합니다. 죽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2,000마리나 몇 천 마리입니까? 그 돼지가 몇 천 마리 바다에 돌진했습니다. 그 수많은 돼지들이 다 죽었다면 그 모든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멸망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중생을 지킨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우리 속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이 속사람을 힘입어서 우리의 이제 아직 살지 못한 겉사람, 즉 심신은 이제는 심신이 살기 위해서 심신을 살리기 위해서 중생된 영, 즉 속사람과 단합이 되도록 그 속사람 안에 있는 피와 성령과 진리와 단합이 되도록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도록 하는 이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이제는 영생을 얻습니다. 후패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영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썩어질 그 사람인데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그러니까 그는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악령과 피와 성령과 진리로 따라 움직이는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의의 생활이요, 거룩의 생활이요, 또 회개의 생활이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는 옛사람을 벗는 생활이요,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이요. 그것이 곧 회개 생활이요,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 생활이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의의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 생활을 하도록 해줍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가 하나가 되면 중생된 영과 하나가 되면 어떠한지 회개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어떠한지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어떠한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는 생활, 의의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요 생활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즉 그 심신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야. 썩어질 그 사람이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합니다.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합니다. 영생케 한다 그 말입니다. 심고 이 말은 그 일을 위하여 새 사람 생활을 위하여 다 그 사람을 들이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다 들여 살면 심으면 들여 살면 그 사람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이제는 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요게 그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둘로 나눠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름은 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니까 복잡해서 이게 뭔지를 모를 경우 있습니다. 내나 이것이 이거 저건데 요약하면 간단한데 이거 자꾸 많이 이렇게 성경에 흩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다른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이거 정리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아직 타락 전에 그 상태의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생명이라 그러고 타락 후의 사람의 이름을 타락 후 사람이라 그렇게도 하고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가 되었음이라.
그 육체라는 것은 타락 후에 사람을 이름해서 육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타락이 되었다. 타락 후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타락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육체라. 또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이 다시 중생을 시킵니다. 반드시 영은 중생시키고 속사람이 살도록 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다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속사람이라, 영이 속사람이라, 그때 심신은 겉사람이라, 그 사람은 심신은 다시 살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다면 부패되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은 살았지만 심신은 살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즉 심신이 어떻게 사느냐, 사는 그 생활에 따라서 둘로 나눕니다. 이제 죽은 심신이, 죽어 있는 그 사람이 사느냐,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영혼이 사는 길이 그것이 새 생활, 새 사람 생활이요. 영혼이 죽는 길이 옛 사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은, 그 사람이 아직 살지 못했는데 이 그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새 사람 생활이고, 그 사람이 영원히 죽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옛 사람 생활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잘 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큰 일을 구별을 하다 보면 나머지 사소한 것은 우리가 다 읽어보면 차차차 알 수가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타락 전 사람과 타락 후 사람, 그때 영은 살았고 육은 죽었다는 거,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말하는 거, 마지막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은 새 사람 생활이고 영원히 죽는 길은 옛 사람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은 살았지만은 우리는 새 사람 생활 안 하면 우리의 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생활하면 전부 다 영혼이 다 삽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